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벌써 5월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5월의 첫날을 맞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새 달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품고 또 올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꼽는다면 아마 도망하다가 잠을 자면서 천사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바로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야곱의 전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오늘 사건 역시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멀리 밧단 아람에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의탁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의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얻고 또 자식들을 얻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확히는 한 20년이 지난 후에 큰 재산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에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온 것이죠. 하지만 떠나올 때도 정식적으로 인사하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야반도주 하다시피 그렇게 떠났어요. 그만큼 야곱은 아마 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억눌리는 그의 노동을 착취당하는 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지난 20년 살아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야복강이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형의 더 큰 강이 있었던 것이죠. 자, 형이 군사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형 에서에게 아주 선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 형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맞아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형을 대면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셋으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여기에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한 후에 맨 앞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맨 앞에 요셉이 야곱이 서서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그렇죠. 맨 앞에 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몸을 7번 땅에 굽힌다. 이것은 아주 군주에 대한 아주 복종과 완전한 그러한 헌신의 표현이에요. 7번이나 땅에 될 정도로 몸을 굽히고 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비굴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비굴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 야곱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죠. 비록 그는 외삼촌 집 라반에서 열심히 일하고 큰 가족을 이루었고 큰 재물을 결국은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형 앞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형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겁이 나고 말이죠. 두려운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절감하면서 아마도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형에 대한 자신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은 도망자로 20년을 살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그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는 결단을 한 것이죠. 피난처가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야곱의 목적지는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목적지는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난처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곳은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는 이 20년의 그 세월은 야곱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선택한 인생이었죠. 어머니가 야곱에게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던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따라서 갔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는 이와 같은 결단 가운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큰 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라고 하는 담. 아마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형 에서를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가 한 행동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속임수,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을 속여 그는 장자권을 가로챘던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서가 있었고 그것은 야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야곱은 그의 인생을 펼쳐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바로 이 시점에 형 에서를 만나 이렇게 7번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때 야곱의 몸은 어땠어요? 천사와 씨름하고 고관절이 위골됐어요. 이것은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의미인가? 근데 그냥 약간 다친 게 아니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만큼 큰 그러한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바로 이 고관절이 위골된 거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겨우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저 몸을 끌다시피 걷는 그러한 야곱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형 앞에 그 몸을 가지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상황에 완전히 지금 절대적인 그러한 전환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더니 달려와서 그를 맞아줍니다. 맞이하고, 이 표현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맞이하는 거, 환영하고 목을 맞고 이렇게 포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기서 입 맞추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이 정말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의 전통 가운데서는 여기 입 맞추고라는 글자에다가 점을 다 찍어놨대요. 입 맞추고. 이게 너무나도 극적인,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야곱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형이 자기를 맞아준 것이죠. 그리고 형이 말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때 에서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죠. 네, 이건 좀 이제 가외의 얘기는 한데 2절에 보면 라헬과 요셉이 뒤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요셉이 정말 그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때 요셉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91세에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자리에 지금 만약에 20살에 피난했다 그러면 20년 후니까 40살이에요. 학자들은 보통 39살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체 계산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식들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제 그 자식들이 나와서 절합니다. 그 여종들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또 라헬이 나와 요셉이 와서 또 형 에서에게 절합니다. 에서가 또 묻죠. 내가 오면서 만난 이 것들은 뭐지? 이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몇 장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죠. 네, 32장이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암 염소 200마리, 수두염소 20마리, 암양 200, 수양 20, 뭐 이런 식으로 황소, 암소 막 엄청 많은 선물을 보낸 거죠.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제가 주께, 형을 계속 주라고 불러요.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나는 지금 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까지 되는 거죠. 주님께 주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러자 형이 말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 조카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도 아주 큰 재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다. 나도 많이 있어.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0절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민하인데 이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보면서 형님 얼굴을 뵈는 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 이것은 정말 진심일 겁니다. 진심일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얼굴이 형 에서의 모습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 자체는 바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던 그때 주셨던 말씀. 그때 이 야곱이 했던 기도. 제가 편안하게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다시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소유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이죠. 여기서 예물은 앞의 예물과 달라. 앞의 예물은 민하 선물이란 뜻인데 여기 이 11절의 예물은 베라카라는 뜻이에요. 이 베라카는 복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학자들은 이걸 아주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복을 받으소서. 아마도 이것은 야곱이 상징적으로 형 에서에게 제가 뺏었던 장자권, 장자의 그 복, 형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훔쳤던 복, 그런데 제가 훔쳤던 거 이제 형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결국 형 에서가 예물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자 동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또 앞으로도 갈 그러한 길이 험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자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제 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새끼를 뵌 그러한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데 이거 그냥 몰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러자 에서는 또 아니다. 내가 내 부하 며칠 남겨놓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거절해요. 아닙니다. 제가 혼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래. 세일은 형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형의 그러한 호의를 거절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형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은 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하며 빠진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날에 에서는 그의 길을 따라가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길을 따라 세일로 갔다. 그의 길을 갔어요. 에서는 그의 길로 갔고 야곱은 야곱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아요. 그것이 야곱이 갈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세겜으로 옮기게 되고 세겜에 가서 그곳의 땅을 사죠. 그래서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것을 샀어요.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왔어도 자신의 소유의 땅이 없다면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져온 그 재산과 모든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곳에 일단 정착을 하죠. 그러나 이곳이 최종 정착지는 아니죠. 최종 정착지는 바로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나는 취약함의 신앙. 우리는 신앙하면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것만을 99.9% 말하고 또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그런 그 삶은 취약함을 인정하는 아니면 취약함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또한 겸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내 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화해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취약함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서 거룩함을 보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볼 때, 우리가 성도들이 또 가족이 서로를 볼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때 또한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단점과 문제와 약점만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는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숨어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긍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그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형에게 선물로 다 줘도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었음을 본 것이죠. 따라서 그는 형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줄 수 있는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과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자, 6월, 5월 한 달 우리가 세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거고요. 또 건너야 할 그러한 장애,
약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내 강함을 증명하려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5월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5월 한 달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위기와 중요한 순간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힘차고 또 거룩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